존 농부 이야기.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존 농부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존 농부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분은 스펄전이 창조한 평범한 농부 캐릭터인데요. 이 평범함 속에 정말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스펄전의 생전에만 이 책이 60만 부나 팔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이유가 있어요. 스펄전은 왜 하필 농부라는 캐릭터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진실함 때문입니다. 농부는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게으르면 굶주리게 됩니다. 농부의 삶은 그 자체로 인생의 진리를 보여주죠. 존 농부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일과 게으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름은 구걸의 열쇠이자 모든 악의 뿌리다. 일에 대한 의욕이 없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두 개의 위가 있다. 입 아래 있는 그 작은 구멍이 게으른 시간에 아이들 등에 입혀야 할 옷과 오두막 식탁에 놓여야 할 빵을 위한 돈을 삼켜버린다. 정말 뼈 있는 말씀이죠? 현대인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종종 버라벨이라고 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지만 그 전에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존 농부는 또 이런 멋진 말씀도 하셨어요. 땀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정직한 땀은 향수보다 더 좋은 냄새를 낸다. 얼마나 시원한 말씀인가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의미 없이 핸드폰을 보며 보내지는 않나요? 내일 하지 뭐라는 말이 입에 붙어있지는 않나요? 진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구매하지는 않나요? 존 농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낭비하는 것은 선물을 주신 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존 농부가 가장 자주 이야기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 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분의 접근 방식은 현대의 경제학 책과는 전혀 달라요.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돈이 당신을 섬기게 하되 당신이 돈을 섬기지는 말라. 특히 빚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빚은 악마의 베개다. 그 위에서 잠들면 편안할지 모르지만 깨어나면 목이 부러져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한지요. 신용카드, 대출, 할부, 우리는 미래의 돈을 오늘 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존 농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파산하지 않으시는 은행가시다. 정말 믿음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검소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게 벌어도 적게 쓰면 부자요.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쓰면 거지다. 이 얼마나 간단명료한 진리인가요? 저축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표현하시는데요. 겨울을 위해 저축하지 않는 개미는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야. 개미도 겨울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존 농부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깨달음도 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이 말은 현대의 소비주의 문화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에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 존 농부가 가장 애정을 담아 이야기하시는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가정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남편, 훌륭한 아내, 좋은 자녀들을 보여주면 길을 따라 날아가는 어떤 한 쌍의 말도 1년 동안 나를 데려가서 더 기쁜 광경을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정은 모든 제도 중 가장 웅대한 것이다. 남편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주세요. 아내를 꽃처럼 대하라.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사랑으로 돌보라. 그러면 당신의 집은 정원이 될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아내들에게는 현명한 아내는 집의 기둥이다. 그 기둥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무너진다. 기둥이 견고하면 온 가족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세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조언을 해주시는데요. 첫째로 모범의 힘을 강조하세요. 자녀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는 것을 더 잘 배운다.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모범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사랑과 훈계의 균형에 대해서는 사랑 없는 훈계는 잔인함이고 훈계 없는 사랑은 방종이다. 둘 다 있어야 자녀가 바르게 자란다고 하시죠. 기도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으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들을 위한 최고의 투자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완전히 길을 잃지 않는다. 만약 존 농부가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식탁에 핸드폰이 있으면 대화가 죽는다. 기계와 대화하느라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바쁜 일상에 대해서는 딜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성공한 사업가지만 실패한 아버지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좋은 이웃이 되려면 먼저 좋은 담장을 쌓아라. 적당한 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떠드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떠들 것이다. 가져오는 사람은 가져갈 것이다. 이건 정말 SNS 시대에 더욱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존 농부는 술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명확한 입장을 취하세요. 술은 도둑이다. 건강을 훔치고, 돈을 훔치고, 명예를 훔치고, 가정의 평화를 훔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혼까지 훔쳐간다. 현대에는 술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소셜미디어 중독, 음식 중독 등 다양한 중독의 문제들이 있죠. 존 농부는 절제를 이렇게 정의하세요. 절제란 좋은 것도 적당히 하는 것이다.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죽는다. 절제의 실용적 원칙들도 알려주시는데요. 늑대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구멍도 막아라. 작은 유혹이 큰 타락을 부른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좋은 습관으로 바꿔라. 빈집에는 더 나쁜 것이 들어온다. 또한 혼자서는 자신을 속이기 쉽다. 정직한 친구의 충고는 거울과 같다고 하시죠. 화와 감정 관리에 대해서도 실용적인 조언을 주세요. 화는 가슴속에서 타는 불과 같다. 자신을 먼저 태우고 나서 남을 태운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화날 때는 10가지 세어라. 아주 화날 때는 100가지 세어라 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지 말라고도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평강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현대인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존 농부라면 이렇게 조언하실 것 같아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하고 오늘의 힘만 빼앗아간다. 오늘 할 일에 집중하고 내일 일은 내일의 은혜로 감당하라. 존 농부의 가장 큰 매력은 신앙을 일상에서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월요일의 신앙이 일요일의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죠. 사업과 거래에서의 정직함도 강조하세요. 정직한 이익은 느릴지 모르지만 확실하다. 부정직한 이익은 빠를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세금 문제, 업무상 거짓말, 과장 광고, 불공정 거래 같은 윤리적 딜레마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과 자만에 대해서는 자만은 넘어지기 직전의 신호다. 높은 나무가 바람에 쉽게 쓰러진다고 하시고 성공했을 때의 겸손함을 성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표현하세요.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도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넘어진 채로 누워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실수는 교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직선으로 쓰시되 구부러진 선으로 쓰신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오늘이 선물이다라는 말씀도 정말 힘이 되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쉬기를 멈추면 죽듯이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죽는다고 하시면서 일하며 드리는 기도,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
문제 상황에서의 기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어라라고 말만 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외로운 이웃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가정 돕기, 환경 보호하기, 공동체 활동 참여하기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존 농부는 단순함의 지혜를 가르쳐줘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존 농부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정직, 성실,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은 옛날에도 소중했고 지금도 소중하며 앞으로도 소중할 것이다.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큰 것을 꿈꾸되 작은 것부터 성실히 하라. 높은 곳을 바라보되 바른 땅에 단단히 디디고 살아가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존 농부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내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있는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존 농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으로 존 농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존 농부의 지혜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성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